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마치 무지개와 같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것, 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무지개의 형태가 사라지고 무지개가 우리가 잡을 수도 없으며 누릴 수도 없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그 멀리 이면에 분명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누구의 삶을 바라볼 때 행복한 삶,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향하여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그것을 위해 아무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삶 가운데 정작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것,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불행이 있고 그 행복이 과연 어디 있는지, 심지어 그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렸으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이 가까워왔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어떠한 외부적이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얻고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 그 행복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지금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결여,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 그게 심적이든 가정이든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든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수많은 청년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나는 과연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까 아멘, 처음에 아멘 소리부터 제가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고통을 겪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물고기가 그 물의 원천에서부터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물 안에서 살아야죠. 바다에서 살아야 되죠. 강에서 살아야죠. 호수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그 바다에서부터, 물에서부터 벗어난 순간 그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행복을, 가장 좋은 상태는 어디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가장 행복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다름 아니라 흙, 땅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아무리 나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물 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중 위에 뛰어가거나 땅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벗어나면 결코 나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참된 원천된 곳에서부터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는 건데, 사람의 원천은 어디라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행복하지 못 느끼는 것, 나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내가 허덕이 인생을 사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싫을지라도
그는 이미 죄인이란 존재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천을 삼을 거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태어난 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범죄함이 많습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들을 짓는 것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죽게 되고요, 우리의 혼적으로도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도 죽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결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도 없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알고 이제 이 죄의 문제,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상태를 알게 된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을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지금까지 그 죄의 종노릇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게 되었고요, 모든 만물은 저주받게 되었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뱀도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이요 결국에는 한 유전자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많이 밝혀낸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한 어떠한 부부로서부터 모든 유전자가 비롯됐고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되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능력 기름 부으시면서 했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표현되냐면 바로 마귀에 억눌린 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죄의 종노릇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리게 되었고 그 자들은 결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힘들게 만든 것도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탄은 우리를 사막에 이끌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 그리고 마귀의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결국에는 끝은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우리는 기대는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하고 마귀 안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마지막 운명, 즉 그 영원한 심판, 영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 마귀가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는데 마귀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함께 그 영원한 벌에, 영원한 심판의 그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노릇 아래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절대적인 절망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일단 첫 번째 무능력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 때 얼마나 내가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좋은 자식으로, 아니면 부모로서 살려고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을 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내 학교에서요, 자, 내가 딱 한 시간 공부하면 기가 막히게 다 외울 것이고 성적도 잘 오를 것이며 잘 될 거라는 그러한 것을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나의 무능력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이 일을 하면, 이 직장을 얻으면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번창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운데 실패를 맛보게 된다면 또 다른 무능력함에 빠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24년 올해는 다를 거야,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성공하셨습니까? 다이어트 성공하다 이렇게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자기가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도록 거야, 난 이것을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많은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아마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또 죄책감이라는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죄책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그들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 반대로 자기 연민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 다른 것을 신경 쓰고, 그것이 뭐 일이든 혹은 술이든 오락이든 어떤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죄책감에서 자유로우려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요 질병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 젊으신 분들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두려움 없는데 뭐 질병 아프면 내가 나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항상 질병을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나의 가정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나 아프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품이 잘 팔립니까? 그렇게 보험 상품이 잘 팔려요. 언제 걸릴지도 모를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릴 수 있을 거라 그 두려움,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될지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미암아 각종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고,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이라는 절망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잘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만 뒤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조선 일대 이 한반도 내에 가장 번창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해 보여야 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자적으로나 물이나 옷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좋은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가난이라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수치로는 수십 년, 수백 년을 비교하면 결코 우리는 가난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는 여전히 가난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그 사람들의 끝없는 몸부림,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그 절망이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누구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로 말미암은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살려 할까요?
왜 우리는 오늘 열심히 행복하려 할까요? 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는 우리 공부를 해야 되며 왜 직업을 얻고 뭐 많은 이유를 하지만 사실 그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생을 하는데, 평생 사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한적인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최선과 최고의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강한 자였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혜가 많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존재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죽음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우리 땅 가운데 어떤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공허요, 무의미요, 어떠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자범죄와 우리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의 인생을 살며 기쁨의 인생을 살며 행복한 인생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사람, 불행한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에게 절망이 아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그가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회복을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되찾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며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소통이 있을 때만이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며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강의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영어로 뭐니 하면 이제 히스토리라고 알고 있죠. 히스토리. 그러면서 히스토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를 두 개 합친 단어로 히스토리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그분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의 중심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던 것이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 기억 남는 강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우연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한 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기준점을 삼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해 2024년 언제입니까? AD라고 표현하죠. AD 2024년인데 그 AD라는 기준점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비롯하여 그 탄생 전과 후가 결정될 만큼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인류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왜 중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원래는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서 계셨던 분이지만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5가지 절망을 나눴죠.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소망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하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예수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마지막 마무리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중에 대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이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구나. 그래,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시지 하면서 이렇게 끄덕끄덕할 수도 있는데, 근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사실은 본문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요, 외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린 사람이 유대인이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까 아멘 소리나 네란 소리가 되게 작았어요. 뭐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자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구주로 내가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믿는 것이 수고하는 무거운 짐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이래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그래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야 돼, 그래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의 자리에,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살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물론 안 믿는 것보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안식과 쉼보다는 무거운 짐으로써 힘듦과 고뇌로밖에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면서 주님은 너의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지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는 바로 나의 멍에, 나의 짐, 내가 예수님 믿는 방법,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것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우리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따라 나를 섬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단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는 참된 쉼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짐이 뭘까요?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과연 가벼울까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 바라봤을 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걸었던 길, 주님이 살았던 삶 결코 쉽지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가볍고 쉽다고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살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름 부음에 순종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세상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그 선택에 순종하여 걸어간 자들에게는 그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대박이 났을 때, 로또가 맞았을 때,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그때 행복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공허가 있고 더 큰 번뇌가 있으며 더 큰 어둠이 있고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한 삶, 주님이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는 그 선택,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는 삶, 그것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누구의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들에게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많은 가운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느낀 이유는 그 행복을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따라 살 때만이 행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참된 안식과 쉼을 준다는 길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루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이 좁고 주님의 멍에일지라도 기쁨으로 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행복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예요. 왜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우린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기쁨과 편안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 받고 그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걸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 바라 허비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된 만족이 되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